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저녁에도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요즘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있다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겠죠. 건강. 그래서 뭐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에 투자하는 뭐 시간, 물질, 그 돈이 뭐 한 해에 이제 수조 원이 넘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건강하고 또 힘있고 또 활기찬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할 텐데,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물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이 영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잘 또 세우고 또 섬기는 이 봉사에 지금도 참 중요하고요. 또 성도 간의 교제와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담대히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의 근본이 되고 또 바탕이 되고 또 기초가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우리가 두 손 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기도가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이 모든 영역들을 하나로 합쳐주고 또 이어주고 연결시켜주는 연합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참 이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정말 그 자리로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뭐 최고급 그런 승용차를 여러분 한번 샀다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최고급 승용차를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샀으니까 이제 차를 몰고 이제 운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문을 열고 자리에 앉아서 운전대를 잡았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제 차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동을 걸어야죠. 차 키를 꽂고 이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시동을 걸지 않는다면 뭐 아무리 뭐 최고 좋은 뭐 승용차라 할지라도 여러분, 시동을 걸지 않는 한 이 차는 단 1m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차가 그 온전한 그 제 실력을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에 초청하고 초대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으니까요.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의 영이시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성령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것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속에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임재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기도의 시동을 걸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그 능력을 발휘하거나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온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거나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밖에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죠.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지도자가 되시고 우리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힘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순간순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 그러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간절히 그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비로소 우리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 6장 말씀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이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영적 싸움의 비결, 영적 싸움의 그 승리는 키는 어디에 있느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기도에 있다. 이 기도가 우리의 모든 이 인생의 삶의 그 근본 바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에베소 6장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주 머리도 명석하고 비상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고 또 이제 졸업하고 아주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격도 좋아가지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참 인정받고 또 자기 업무를 아주 탁월하게 이렇게 잘 감당해내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참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이 사람의 그 한 가지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이 사람의 그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일을 마치고 저녁 늦은 시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려서부터 이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이 사람을 그렇게 쥐잡듯이 잡았던 그 동네 깡패, 그 불량배로부터 맨날 그냥 얻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참 화려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참 칭찬받고 존경받고 부러움받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실상은 뭐예요? 한마디로 맨날 얻어 터지는 인생인 거예요. 누구한테 말도 못해요. 부끄러워가지고. 뭐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맨날 얻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여러분 이 인생이 참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런 참 이 불행한 이 안타까운 이 악순환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동네 깡패와 그 불량배와 어떻게 돼요? 싸워서 이겨야죠.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나를 잡아가지고 이 불량배, 이 깡패와 맞서 싸워서 한 번은 죽기를 각오하고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 싸움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상자들과 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임을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또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생명나무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해방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악한 마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해방하는 이 사단과의 싸움의 소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느냐? 곧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 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13절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예, 이 성령의 전신갑주. 또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성령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전신갑주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실생활, 우리의 실전에서 이 성령의 이 전신갑주를, 이 검과 투구와 이 방패와 이 신발과 이 검을 우리가 익숙하게 우리의 것으로 삼고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6장 18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전신갑주를 잘 갖추어 입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성령의 전신갑주, 이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나의 것으로 삼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그것인 것이에요. 한마디로 기도란 무엇이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나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키가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보약도 먹고 다이어트도 하고 또 건강에 관한 여러 가지 상식과 지식과 우리가 정보를 우리가 많이 이렇게 취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뭐하지 않으면, 우리가 운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건강, 그 지식, 그 상식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온전히 100% 200%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인격적인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게 뭡니까? 관계라는 것이죠. 관계. 그러니까 성령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웰컴하고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이끌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영광으로 임재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과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여러분 우리 삶에 그렇게 잘 개입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느냐? 너희가 정말 성령의 그 권세와 그 지혜를 너희의 것으로 삼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희가 무엇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도할 필요가 없으셨던 단 한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셨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죠.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 기도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분에게, 그분의 사역에, 그분의 능력에 무슨 뭐 하자가, 여러분 무슨 부족함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만큼 기도에 전무하셨던 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 늘 기도하셨어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낮잠 자고, 하루 종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대다가, 여러분 이제 그냥 새벽에 하도 그냥 잠이 안 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루 종일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피곤하고 지치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피곤한 그런 생활 속에서도 매일 새벽을 깨우며 한적한 곳에 가서, 아무도 없는 그 곳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새벽에만 기도하셨나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밤 늦게까지도 얼마나 많이, 특별히 자신의 그 12제자를, 12사도를 그 세우는 그것을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밤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셨다라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얼마나 우리 예수님 수시로, 참 우리 예수님께서 막 기도의 그런 모범,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10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10월이잖아요. 10월 8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제 오후에 모여서 우리가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한 이 중보기도의 모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건선제일교회가 더 이 기도의 터 위에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함 받고, 또 우리 교회가 더 정말 부흥하며 흥황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 자신의 제자 중 3명,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그들과 함께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것에서 우리 예수님 정말 이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때의 그 경험이 얼마나 이 베드로에게 특별히 얼마나 참 감동적이고 은혜가 되고 얼마나 황홀했던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 우리 그냥 저 산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주님을 위해서, 또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초막을 짓고 그냥 예수님, 그냥 우리 여기에 그냥 평생을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실 수가 없죠. 다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산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산 밑에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했을 때 산 밑에서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산 위에서는 얼마나 황홀하고 참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산 밑으로 내려오는 순간, 여러분, 제자들 앞에 닥친, 그들이 직면한 여러분 그들의 현실이 어떠했습니까? 한 아버지가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땠어요? 그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면서 우왕좌왕하면서 당하면서 여러분, 그들은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산 위에서 제자들은 너무나 황홀했어요.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그들은 어찌할 줄을 몰랐죠. 그냥 그곳에 오래도록 계속 그곳에 있고만 싶었습니다. 달콤한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산 밑으로 내려오는 순간 여러분, 제자들이 직면한 현실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안타깝기 짝이 없는, 너무나도 무능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현실에 이 제자들은 직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갈 때는 정말 우리가 기쁘고 또 평안하지만 우리 일상으로, 우리의 현실로, 우리의 그 세상으로 돌아갈 때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답답하고 참 근심과 염려 가운데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모를 그런 무능하기 짝이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란 과연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그 믿음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마가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산 위의 영광과 그 능력과 그 기쁨을 산 아래에 있는 우리 삶의 현실로 끌어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바로 그 믿음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진정한 믿음이란 산 위의 그 영광과 능력을 이 산 아래, 우리 삶의 이 현실에, 이 괴롭고 이 고통스럽고 정말 이 냉혹한 현실 속으로 끌어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유해야 할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산 위와 산 아래의 이 간격, 이 정말 엄청난, 이 건널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간격과 이 갭을 여러분, 우리가 메울 수 있냐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산 위의 영광과 그 능력을 산 아래 우리 삶의 현실 세계로 끌어올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시니라. 무엇 외에 다른 것으로는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그러니까 그 지금 귀신 들린 아이 속에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 유일한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치유와 이런 회복과 이런 기적의 역사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었고 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의 문제와 고통에 대한 성경의 유일한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또 고통과 아픔과 슬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참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러분, 그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연필이 없으면 여러분, 뭘로 대신 쓰면 돼요? 연필이 없으면 볼펜을 쓰면 되죠. 뭐 붓으로 써도 되고, 뭐 연필 없어도 여러분 다른 쓸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밥이 없으면 뭘 먹으면 돼요? 네, 국수. 우리 건석이의 국수가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국수 맛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요 전도 모임에 오시면 됩니다. 국수, 라면, 얼마든지 밥이 없어도. 근데 이제 간혹
간이 배 밖에 나오신 분들은 밥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러시는데, 여러분 진짜 죽기를 강구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시대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냥 주시는 대로 드시는 게 여러분 신상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아내분들이 드시는 대로 주시는 대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그것이 아니어도 여러분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죠. 사실 뭐 세상에 대부분의 것들이 그렇습니다. 뭐 그것이 아니어도 그것을 대체할 다른 많은 것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 대체 불가한 그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산 위의 영광과 그 능력과 그 권세를 오늘 산 아래 우리 삶의 현실로 끌어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방법, 여러분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아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악한 마귀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죠. 예수님처럼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여가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말씀이 그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말씀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우리가 전도도 해야 하고 봉사도 해야 하고 우리가 교제도 필요하고 다 여러분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다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이 아이의 아버지, 여러분 어떻게 그가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을까요?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향해 여러분 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호소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이 좀 마음이 좀 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온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할 수 있거든냐느니 이 사람아 그렇게 나를 못 믿어?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그 이적과 기적과 기사를 행했는데 여전히 나를 못 믿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지 않느냐? 여러분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하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이 기도에 우리 하나님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그 아이로부터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뭐 사실 여기까지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있다고요, 없다고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나도 정말 믿고 싶습니다. 나도 정말 주님께서 내 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내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내 안에 믿음이 없네요. 그러나 주님, 여전히 제가 연약하네요. 정말 저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구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이 아버지의 정말 너무나 진실하고 간절한 절박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떨 때는 참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정말 지금 하나님이 정말 도대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가? 어떨 때는 정말 이게 벽에다가 대고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음성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이 기도를 해야 되나?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지만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정말 우리가 믿음 없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믿음 없는 그런 기도까지도 오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진실하게 오늘 이 아버지의 기도와 같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지만, 그러나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내 아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절대로 우리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유창한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대단한 믿음의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오늘 이 아버지처럼 설령 우리의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이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정말 놓치지 않고,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옳다 인정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기도밖에 없는 것이,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직 기도만이 산 위의 영광과 능력을, 저 하늘의 그 권세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 삶의 이 현실 세계로 끌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오직 우리의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다시 한번 정말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기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믿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용사들, 이런 기도의 응답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